자, 제 104과 접속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A, 접속사. 이건 쉬울 것 같아요. 단순 접속사들은 몇 개가 안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가 있죠. 등위는 앞뒤가 이제 같아지는 것. 등위 접속사로서는 of, 감, o. 이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구문론 시제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또 다루어질 건데, 이 등위 접속사가 종속적 역할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는 ve고, 종속 접속사에는 asher, she.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뭐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뭐뭐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뭐뭐 하는 때, 뭐뭐라면, 뭐뭐 때문에, 펜, 뭐뭐 하는 경우에, 뭐뭐라면, 뭐뭐라면, 룰레,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등위 접속사 ve와 종속 접속사로 나누어지는데, 등위 접속사도 구문론에서는 종속적 역할도 하게 된다. 이게 A.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면, 이와 반면에 asher 및 키와 결합된 종속 접속사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독자적인 종속 접속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결합된 asher와 결합된 종속 접속사. 예를 들어서 야안 asher 뭐뭐 때문에 야만 오기도 한다. 레마안 asher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hat. 레마만 나오기도 한다. 카 asher 뭐뭐처럼 뭐뭐 마찬가지로. 아하레이 아셰르, 그 다음에 아드 아셰르, 그 다음에 에케브 아셰르, 뭐뭐의 결과로서. 예로 전치사 아드나 레만과 같은 전치사구는 접속사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접속사가 될 수 있다. 부사 테렌, 아직 아닌, not yet. 는 드물기는 하지만 뭐뭐 전에라는 접속사로. 그러니까 부사도 접속사로 사용이 되네요. 베테랑, 뭐뭐 전에는 자주 사용된다. ve의 모음 표기, 이제 슈바가 같이 나오게 될 때는 모음 표기가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톨형에서도 또 좀 달라질 거고. 그래서 약한 모음 표기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래에 열거된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ve는 단순 슈바, ve ish, ve lo. 동사형에서는 ve 카탈티, 뭐, 이렇게, ve 야쿰, 이 나타나고, 하테, 복합 슈바 앞에서는 하테의 음을 가진 단모음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바딤이 되면, ve 아바딤이 어색하니까 바 아바딤. 그리고 종들, 바 홀리, 그리고 질병, ve 에코, 이제, 음이 같아지는 거죠. 쇄골 음이면 쇄골 계열의 음으로. 아돈과 함께 올 때는 ve는 베케레처럼 취급이 되고, 하야와 하야 동사 앞에서는 헤이캠과 헤이캠. 이건 앞에서도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바를 동반한 자음 앞에서는 우가 되는, 우드바르가 되네요. 우드바르. 베타바르, 비드바르가 아니라 우드바르. 순음의 자음, 부마프죠. 부마프 앞에서는 베가 우가 되는, 그러니까 우멜렉이네요. 우멜렉.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모음 표기로서 아가, 원시 모음, 아는 뒤따라오는 자음에 어떤 힘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음은 중복되지 않는다. 정관사 하, 대명사 마, 그리고 익톨 형태의 아와 다른. 정관사 하는 뒤를 계속해서 이제 중복시키죠. 마도 중복을 시켰는데, 강한 모음 표기는 한 음절 또는 두 음절 밀렐 강세 전에, 그것들이 특히 강한 강세를 가질 때 사용된다.
즉 휴지 위치에서나 가끔 휴지 전에 프리포즈에서 바메트, 베메트가 아니라 베메트죠. 베메트, 바메트. 그러니까 메트니까 이게 밀렐이잖아요, 그죠? 밀렐 전에 바메트. 그런데 강세가 약해지면 부마퍼처럼 수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메트로 다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강세가 정말 중요한가 봐요. 강한 모음 표기는 두 개의 유사한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때 특별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강세가 이제 그 두 개의 단어가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강세가 이제 나타나니까 그 앞쪽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토후 바보후네. 토후 바보후. 그러니까 우보후가 되어야 되는데 보후가 되니까 강세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재밌네요. 왜 토후 바보후인가? 배보후가 아니고 배보후가 아닌 것은 수놈이기 때문에 우보후가 되어야 되는데 강세가 있으니까 바보후가 되었다. 좋군요. 레헴 바마임 이 나타나고 욤 바라일라 욤 바라일라 할 때도 바라일라의 강세가 있으니까 바가 됐구나. 자하브 바케셀이겠네요. 코바코 이시 이시. 야, 정말 많은 게 풀렸습니다. 세 개의 연속되는 단어에서도 파하드 파하드 파흐. 이제 이사야 24장 17절 아포칼립틱이니까 이 묵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네. 세 개 앞에서 파하드 바파하드 바파흐. 휴지 위치 전에서 나타났고 바파하드, 휴지 위치인 바파흐에도 휴지 위치에서도 파흐가 되니까 네 개 연속되는 단어도 자포나와 네그와와 케드마와 야마. 북, 남, 동서. 히브리어 이제 방향, 그 사방향이 다 나타나는 곳이 이제 창세기 13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이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제 롯하고 헤어졌어요. 그죠? 롯은 그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야, 참, 그 한 도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참 멋진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는 곳은 멸망할 도시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약속을 주신. 그런데 베델은 그 높은 곳이잖아요. 아주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 그 언덕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었겠죠. 어쨌든 네 개의 방향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다 나타난다. 바를 강하게 발음하는 것은 베, 케, 그리고 레에서처럼 운율적인 성격.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우리가 참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히브리어는 굉장히 시적이구나. 그래서 어떤 운율을 따라서 이렇게 발음이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시사 앞에서 바브는 약한 모음 표기를 갖는다. 베제네, 우조트, 베엘레. 반면에 이 세 개의 전치사는 강한 모음 표기를 가지는 점을 주목하라. 쿰과 함께 올 때는 쿰도 있네요. 그렇지만 라쿰이 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103과 감탄사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형태로는 마지막
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먼 길 수고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과가 감탄이네요.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intersection, 이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가장 단순한 감탄사들은 불어지점이나 의성어와 같은 순수한 감정 용어들이다. 히브리어에도 감정 용어들이 있군요. 다른 것들은 다소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면서 감정의 뉘앙스를 가지는데 마지막으로 특별한 감정의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감탄사적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어서 르에 보라도 이제 하바 자 르하 이와 반대로 누구에게 전해지는 감탄사는 명령형처럼 보일 때 하시 쉿 하수 했습니다. 그럼 기쁨은 어떻게 외치나요? 에하 에하. 슬픔의 외침은 아하 위협과 두려움의 외침 호의. 아이고 의학. 근데 호의가 이사야서에서는 또 기쁨을 외치는 때가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호의. 침묵, 하스, 쉿, 조용. 간청의 감탄사는 나로 끝나죠. 나. 다른 단어 뒤에서만 나타나는 이 단어는 거의 항상 마캡과 나로. 따라서 나는 제가 당신께 부탁합니다. I beg you, 혹은 please.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예절을 가르칠 때 뭐든지 please 해야지 하면 이제 please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영어의 두카함에서처럼 명령형 앞에 강조의 두를 두는 것과 같다. 나는 다소 어선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꼭 번역할 필요가 없다. 권유형에서는 간청의 의미가 분명한 경우 외에 나타난다는 거죠. 간청의 의미가 분명한 경우 외에도 나타난다. 화자가 원하는 동작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권유형에서는 간청의 의미가 분명한 경우 외에 나타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나아브라나, 나아브라나, 우리가 괜찮으시다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나가 이제 어떤 권유형에서 간청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 외에 느슨한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강력한 뉘앙스 외에 다른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경우들에 나오기도 하고, 아수라나,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조건절을 이끄는 임나에는 간청의 뉘앙스가 얘기된다. 이런. 히네나 보십시오. 히네는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끌어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듣는 이로 하여금 히네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히네가 있는데 왜 나가 있느냐? 나에 이제 방점이 있다는 거죠. 강력한 간청을 표현하는 아나, 알렙과 해, 아나, 청건대는 아하에 있는 아의 요소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에서 아하와 유사한 형태와 용법인 아나를 합성해서 만들었다. B는 간청의 감탄사이다. excuse me와 같은 거죠. B, 아도나이와 앞에서 자주 나타나고 politeness, 공손한 어투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D로 넘어가니까 한 이야기에서 화자나 내레이터 그리고 등장인물이 무언가 새롭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제시부사, 프리젝타티브 애드버브가 있네요. 제시부사도 있다. 히네가 사용된다. 이게 제시부사다. 이것은 거의 항상 절의 처음에 나오고 자주 감탄사 나, 청하건대에 의해서 강조된다. 히네, 나. 명령형 르에도 자주 사용된다. 이, 고무하거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명령형 르하, 자, 오라. 예로서 창세기에 31장 4절에 복수형 니크르타, 전에 니크르타 전에 나온다. 여자에게 말을 할 때는 여성형 러히, 러후 페넬하 이런 형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자오라 카몬의 감탄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하바가 이제 5번 나타나고, 창세기 38장 16절에서는 하바나, 청컨대 나에게 허락하라 하바. 쿰과 보호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되네요. 쿰나, 슈바, 베, 오클라, 아클라인가요? 쿠무, 베, 나쿠마, 알레이하. 자, 우리가 일어나 그를 공격하자. 바브 없이도 이제 연결될 수 있고. 마지막 F, 소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할라이, 아할레이. 뭐뭐라면, 우트남, 우티남, 우드댓, 뭐뭐하였으면, 미이텐, 요게르 미이텐이 참 많이 나타나거든. 누가 줄 것인가 하는 이것인데, 이게, 부정적 소원, 부정적 소원에는 할릴라, 미이텐, 뭐뭐라면, 뭐뭐하였으면, 미이텐은, 내가 죽었으면, 이런 용법으로 이제, 요게, 내게 중보자가 있었다면, 있었으면 하는, 할릴라, 이거는 부정하다, 불경스럽다인데, 아마 할릴라의 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루처럼, 뭐뭐라면,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만약 뭐뭐라면 의 뜻으로도 나타나는 방언적 형태네. 아빌루, 뭐뭐라면. 욥기 34장 36절을 한번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105과 F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표현하기 위한 불변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할레이, 만약 뭐뭐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미이텐도 있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아비가 2번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비는 루처럼 뭐뭐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비는 아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my father잖아. 나의 아버지인데 만약에 뭐뭐라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욥기 34장 36절,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만약 뭐뭐라면 if 라는 뜻으로 왕하 5장 13절에 나온다. 그러니까 아비가 만약에 뭐뭐라면으로서 왕하 5장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방언적 형태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방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5장 13절을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나만의 종들이, 나만의 부하들이 나만에게 와서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니까 하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니까 바이옴으로 아비 다바르 가돌 한 나비 디베르 엘레이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비를 개역 성경도 내 아버지요, 개역 개정도 내 아버지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장군께서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장군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가정을 뜻하는 불변사라는 것을 우리말 성경 번역가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주옥 무라우카의 문법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만약 근데 영어 성경 번역을 보아도 대부분 my father, 그 TNK에 있어서는 이제 타나흐 뉴 트랜슬레이션 쪽인데 sir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 모든 성경 번역들이 아비를 북이스라엘 방언으로서 만약에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 34장 36절에도 아비가 나오거든요. 아비 이바헨 이오브 아드 네짝.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한다. 개혁개정 원한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있어서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 번역도 이 아비를 번역을 안 한 것 같아. 욥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것도 올바른 문법적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비가 만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ESV를 보니까 would that Job were tried to the end. 욥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ESV는 would로 가정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ecause he answers like a wicked man 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비가 가정법으로 욥기 34장 36절에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는 ESV조차도 그냥 my father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책이 소중한 책이다 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